하나님은 인생인 우리를 지으신 그 첫 시간부터 한 가지를 변함없이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을 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자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합력되어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모든 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 우리가 그분을 향해 믿는 믿음, 이것이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복의 현장, 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 복을 언급하시고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하세요. 부르시는 그 자리가 복을 선포하시는 자리죠. 그리고 이 복의 말씀은 오늘날 약속의 자손이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이 복을 사모하고 구하며 결국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할 복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의 말씀과 더불어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모하여 구하고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여 등장하는 8가지 복은 어떤 복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팔복의 내용을 다 듣고 돌아보아도 주님이 언급하시는 그 복은 우리가 알고 구하며 바라는 복과는 그 관점과 의미나 목적까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바라고 또 언급하는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쉬운 예로 중국의 서경에서 언급하는 이 오복이라고 하죠. 그것은 장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는 복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오래 살고 부자로 살며 건강히 살고 덕망 있게 살고 무병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8가지의 복을 언급하시는데 그 모든 복 가운데 무엇도 이 말씀드렸던 오복과 같이 그 복의 내용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무슨 복인지, 어떤 복인지. 그러면서 팔복은 무엇을 언급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받게 받는 자. 자, 이 모든 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이나 제목들이 아니라 그 복을 구하고 누리는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복된 자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또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라시는 또 소원하시는 그 8가지 복의 주인공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내용을 돌아보며 묵상하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내가 그 어떤 복을 갈망하여 받고 누리며 쟁취하려고 씨름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팔복의 주인공들을 보면 한 명도 복 받으려고 막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쟁취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받게 받는 자, 그 누구도 복에 집착되어져서 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8가지로 기록되어진 복된 이들의 모습은 내가 그 어떤 세속의 복을 쟁취하여 가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먼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서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복의 내용이에요. 복된 자들의 내용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전도하는 것, 복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복을 받되 그 복은 내 욕심의 창고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어주고 또 나누어 주며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팔복의 동일한 지점이에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자 제공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각자의 필요와 욕심에 복받기에 집중하거나 매이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바로 이거죠. 너는 진짜 복을 알고 누릴 자격이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팔복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너희가 복받을 자가 되라. 8가지 모습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자란 단지 그 어떤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복을 빌어주고 나누며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자 바로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우리가 복을 구하고 받아서 유복한 삶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서 그 복을 유통하고 나누며 더 풍성하게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결실을 거두는 자, 그게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 그려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전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약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을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자예요. 여기서 악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정욕의 복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악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세상 정욕의 복에 매어가지고 무너지는 그 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축복의 원천을 붙들기를 씨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욕의 복을 끊어내고 진짜 복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이 말하는 복도 결국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전하면서 복된 사람의 길을 소개하고 그 걸음을 이루어낸 자가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복으로 말씀 속의 믿음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말씀 속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편으로 축복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복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과 여정 가운데 결국 복에 이르게 된 복된 자들이었어요. 모두 다 이 복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연단되어서 결국 그 복을 받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되는 지경에 나는 설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바로 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먼저 그분의 뜻에 합하는 자가 모든 복의 원천을 소유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합하는 것이 결국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섭리이고. 그렇게 우리는 복을 구하고 복만 구하다가 실족되지 말고 지혜롭게 복된 자의 걸음을 고민해야 되고요. 씨름해야 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바로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자, 그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요, 나만 그 복을 누린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으로 누군가에게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을 전도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의 주인공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자, 결국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항상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좋은가, 이게 나쁜가, 이게 복인가, 이게 저주인가, 이걸 간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복인지 막 판단해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라가 아니에요. 자, 복과 저주는 상관없어요. 자, 그 복과 저주 가운데 항상 서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쫓는 것, 주의 길을 기뻐하며 그 길에 서는 것, 그들이 바로 결국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고요, 바로 멸망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복된 자의 길을 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